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KBS에서 추석 특집 프로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콘서트가 생중계되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출연한 가수가 출연료를 마다 않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다 투자하라 그래갖고 음량, 영상 또 일반 관객들이 동원되지 않지만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 공연이 대한민국 어게인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노래 가사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노래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테스 형은 누구죠? 예? 아, 그게 아니고 테스 형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형이에요. 예, 난 태수 형인 줄 알았어, 처음에. 뭐 태수 형하고 태수 형인가?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뭐 테스 형인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알 수는 없겠죠. 요즘 참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참 거짓말하고 불법 불행하는 사람들은 득세하고 또 힘없고 참 선량한 백성들이 산불로 희생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다행히 99% 진화됐다기 때문에 빨리 이제 완전히 진화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만 벌써 제가 알기로는 28명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 4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7분의 1을 차지하는 7분의 1, 28명 중에. 참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 줄 몰라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그 일반 장례식에 쓰지 않았던 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은 거듭되는 불행과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풍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고 극복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그 이재민들이 3만 명 가까이 이 학교나 수용시설에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마치 6.25를 방불케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이 두절되고 그리고 식수도 공급이 안 됩니다. 사실 식수도 전기가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막막하고 좀 돌아가신 분도 안타까운 데다가 남은 분들도 참 어렵기 때문에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뜨거운 불길보다 더 뜨거운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 참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 노랫말 가운데 보면은 테스 형인들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스 형은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면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스 형이에요. 어스 형. 어스 형은 들어보지 못했죠.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못 들어봤죠. 테스 형은 들어봤죠. 어스 형. 어거스틴의 준말이 어스 형. 제가 만들었어요. 어스 형을 만들었어요. 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소크라테스가 주전 4세기에 태어나서 철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른다면은 주 4세기에 태어났던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신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자, 철학의 기초는 소크라테스가 닦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그런 유명한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두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서 하나는 컴패션,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서문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 고백록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두 도시, 시티 오브 갓, 신국론이라고도 하고 또 신의 도성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그가 살았던 시기에 로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410년경에 고투족이 로마를 멸망시킨다.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거스틴은 세상의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히 있다. 그게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시티 오브 신의 도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받아도 우리의 찬송가 351장 3절에 세상 나라는 멸망받아도 예수교회 점점 왕성하리라. 그런 이제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서기 72년에 70년경에 이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려요. 그때 황제가 베스파시우스는 황제인데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티토스가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의 건물인데 한번 그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콜로세움의 경기장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좀 이게 낮의 모습인데 이게 낮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밤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죠. 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갖고 이 성의 건축비로 쓴 거예요. 서기 72년부터. 그리고 베스파시우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토스가 80년에 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7, 8년 걸렸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이 콜로세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인데 글리에이터라는 영화예요. 검투사들. 노예들이나 검투사를 불러서 경기를 시킵니다. 왜 그런 경기를 시켰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다가 두지 말고 유흥을 즐기면서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스포츠라든가 이런 아주 잔인한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황제의 전략에 따라서 검투사들이 거기서 많은 피를 흘렸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겠던 장소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화로 세워진 건물이 콜로세움이라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콜로 세워진 건물이 콜로세움이 아니라 피로 세워진 건물이 콜로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로 세워진 건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박해를 피해서 잡히면은 순교의 길을 가기 때문에 피해서 숨어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흩어졌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산 소망이 있었다. 리빙 호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 가운데
그 데이비드 블루클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질 때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벽돌을 가지고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자기 발로 치면 발가락이 부러지지만 그 벽돌을 차례차례 쌓으면 집을 완성할 수 있다. 신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고난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데 고난에 대한 반응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반응이 다르고 욥의 아내의 반응이 달라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라. 얼마나 악처입니까? 욥기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동일하게 겪지만 고난에 대한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욥의 처는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식도 다 한꺼번에 사고로 잃어버리고 당신 몸에 병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 부인하고 안 묻겠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다면 하도 받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내가 태어날 때 못해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공수래 공수고 돌아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원망하려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나중에는 욥의 모든 병도 떠나가고 치료되고 자녀도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이 뒤에 주시고 소유도 갑줄로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반응이 다르다는 것. 그게 신의 도성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히브리서를 대해야 될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나옵니다. 작자미상으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의 저작이다, 바나바의 저술이다, 또 누가가 썼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작된 시기는 분명한 게 뭐냐면 AD 서기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이전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피에 대한 강조가 하는 피. 성막과 피의 제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는 1절, 2절을 본문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떠오르는 게 누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또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을 보여준 대로 모세가 지었다. 성막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은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이 지어졌던 거 아시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교들을 보여줍니다. 울타리는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는 휘장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단이 번제단을 지어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만들었고 또 다른 말은 해막이라고 부르는데 해막이라고 부르는 뜻은 뭐냐면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장소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예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만남의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는, 특별히 어떤 장소에 만나면 속죄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를 뿌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피뿌림을 받은 자들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뜻이 피뿌림. 그래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그 피를 뿌려서 속죄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7월 10일 날 욤키프라는 히브리 말로는 욤키프인데 우리는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장 22절이에요. 빨리 넘어가네. 예.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사했나? 짐승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용서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게 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중요한, 히브리서를 읽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까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 헌금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렸다 오셔야 돼요. 헌금함 앞에. 왜냐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헌금하지만은 구약시대에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도 살 돈 없다. 그럼 산비둘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속죄 의식을 이루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자, 제사장이 안수한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의 머리에다 당신 손을 얹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죄가 양한테 옮겨간다는 그 죄의 전가예요. 그러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의식을 할 때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 뭐가 전가되면 의가 전가돼요. 의가. 의로움이 전가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언약이 뭐냐면 모세의 언약이거든. 모세의 십계명이나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갖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너의 죄가 짐승한테 전가되어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하라. 그럼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의를 우리한테 의가 전가되는 거야. 믿음으로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물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구약시대의 성막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구원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매년 성전에 가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는데 불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속죄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물이 아닌 거예요. 실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모형론이라고, 타이폴로지라고 단어를 써요.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텐데, 타이폴로지가 뭐냐? 모세에 있었던 일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한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요. 예수는 이름이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니라. 모세는 물에서 건졌고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가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자, 모세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듯이 우리가 세례받고 물 가운데서 통과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너희가 광야 교회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막길을 행군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광야 시대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겪었던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 교회 생활에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시험이 연속이에요. 존 웨슬러라는 감리교를 만드신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인들은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안 되었어요. 툭 치면 시험 들고 넘어질 정도로. 믿음이 담대하고 강하지 못하고 마치 시험 들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믿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은 뭘 말할까요? 죽음을 말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며칠 후 무엇을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면은 펼쳐지는 땅이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거꾸로 하면 뭐죠? 요단강은 죽음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와 실물의 비교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막도 그림자고, 성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육신.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거죠.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그리고 모세는 유월절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탈출해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악 세상을 탈출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바로는 누굴까요? 바로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 바로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세상에다 묶어두려고 그래. 세상의 욕심에다가. 죄악 세상에다 묶어두려고 그래. 절대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래. 위협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뒤따라오고 홍해까지 뒤따라오다가 결국 형리에서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희 후손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그게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 하나는 선물이라는 기프트가 있고 하나는 제물이라는 세크리파이스가 있어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해요. 피의 제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었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서 승기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 기름 부은 직분이고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을 때 위임식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목사 안수식이 구약시대의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법궤가 언약궤라고 하는데 약속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약속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언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그 약속의 문서를 담은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궤거든요. 여러분 법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궤가 다른 말로 언약궤고 하나님의 궤인데 언약궤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십계명의 두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에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보물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요. 법궤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거 찾으면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찾았다 그러면요 수천억을 주고 살걸요. 수천억을 주고.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많이 만들어요. 레이더스란 영화. 그런 영화는 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거예요. 법궤는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조각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씌워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세 가지 보물을 넣었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니체라는 무신론자는 나는 피로 쓴 것만 인정한다. 여러분 니체는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자기는 피로 쓴 것만 인정 안 해요. 사람이 그냥 펜으로 쓴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피로 쓴 거. 그러면 성경은 피로 썼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피로 쓰여진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구약 토로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작자는 미상. 이제 구약의 성막 제도랑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신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누구에게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동체를 공부할 때 뭐 게젤사프트, 게마인사프트 그런 얘기 들었죠. 뭐 독일말 같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사회 시간에 들었어요. 게젤사프트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게마인사프트는 공동사회 또 이념. 여러분 이념으로 모인 사람은 정당이에요. 이념. 교회는 이념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 보세요.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니에요. 게마인사프트가 아니고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게젤사프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은 사람들의 공동체지 정치적 이념으로 모인 사람은 정당이지.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요 출애굽기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엄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님인데 그건 구약 시대의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맺은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못 지킨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드렸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 신약과 구약, 약속.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자, 십계명은 돌에다가 새기고 오늘날 더 좋은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새기면 잊어버리거든. 핸드폰도 좀 잃어버리지요. 안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리시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핸드폰 잃어버리면 물질의 손해가 아니라 정보가 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다 지우세요. 그래서 이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고개를 끄덕거려. 아멘 하셨어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말하는지 출애굽기 24장의 7절 8절을 보시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피를 가지고 언약서를 서로 사인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 설교자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서는 계약서거든요. 그 피로 마지막 인을 치는 건 뭡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하고 사도행전 3장 25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2절에 너의 후손과 씨로 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데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 이 땅을 받고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예수님이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을 붙들어서 언약의 자손이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깰 때 위험하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안전 보장이다. 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3월 달에 우리가 설교의 주제가 언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어저께. 지켜야 되겠죠? 자신 있게 이해하네. 이런 건 자신 있게 이해하시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일제 망하고 넘어간 이유 중에 우리 민족이 너무 거짓말을 쉽게 안 돼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도로가 뭐지요? 도산로지요, 도산.
도산 안청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도산로인데 도산로 들어보셨나요? 저기 강남 서초에 가면 도산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분이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봉길 의사가 36년도에 상하이 홍구공원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일제 천황 생일날 천장절에 일본군 지도자들 모인다니까 거기 던졌어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충청도의 예산 출신이에요, 예산 출신. 예? 그 24살밖에 안 돼요. 24살, 5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농사 짓던 젊은 청년이 나를 되찾겠다고 윤봉길 의사가 24살밖에 안 돼요. 24살, 5살.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총살당해서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상해 임시정부에 박해가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할까 하는데 이 도산 안청호 선생이 그 상해에 있는 인성학교 한 학생과 약속을 합니다. 뭔가 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러죠. 가면 체포당한다. 그런데 도산 안청호 선생은 학생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약속을 자꾸 위반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느냐. 그 측근들이 말했는데 갔다가 일본 경찰들이 잠복했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한성으로 이송됩니다. 상하이에서 한성이 서울이잖아. 한성으로 이송돼서 고문을 당합니다. 일경의 미화의 고문을 당하고 38년도 3월 12일 날 결국 운명합니다. 약속은 생명만큼 소중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뭔가 약속을 했다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바꿔버려. 변개되고 파기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이 시편 15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흠결이 있겠어요. 다윗도 6계명, 7계명 다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을 잘 지키거든. 내가 서운했으면은 손해보더라고 지킨다. 그하고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우정의 약속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전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은 시녀들이 데리고 나가다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쩔룩거리는 불구자가 됩니다.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러갖고 왕의 식탁에 같이 먹고 잃었던 땅, 재산들 다 부모님들 땅, 사울 땅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감격해갖고 왕이시여 버려진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존대하나이까 감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정석집 개가 죽으면 가요. 정성이 죽으면 안 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조폭의 의리만큼 못하면 안 되거든요. 조폭들이 의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끝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삽의 시편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인데 예배 잘 드리라고 약속된 백성인 거예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 그 예배를 안 드리면 뭡니까? 계약이 실효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들었어요. 근데 해지 상태인데 본인이 몰라. 나중에 보험금, 사고 나서 보험금 달라니까, 아이고, 계약이 아마 실효가 됐는데,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언약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실효가 되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안 그러면 버려진 자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 화재보험이 생긴 거는 1666년도에 영국 런던에 화재가 일어나서 중심부 도시가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됐어요. 그게 1666년도예요. 이듬해에 치과 의사 한 사람이 니콜러스라는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갖고 그 화재를 당하면 보상해주자. 그게 이제 화재보험의 기원이 17세기에. 뭐 그 이전에는 그리스 해상 도시가 배가 떠날 때 배가 떠났다가 침몰되고 못 돌아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보상해주는 게 그게 보험이 시작된 거예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갔을 때. 지금은 뭐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죠. 뭐 개도 보험 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개보험 있어요, 없어요? 네, 개보험이 있어요. 개도 의료보험 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보험 관계가 뭐냐?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니 예배를 잘 드리면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예배를 안 드리면 계약 관계는 불확실한 거예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 호수중앙 교회가 예배에 신실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지 어떤 인연 공동체나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